이번 주는 첫째 주 이제 언약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같은 말씀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는 그 비밀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 우리 받을 축복 응답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 25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원단 메시지 2강을 했는데요. 원단 메시지는 수요일 날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 그 가장 핵심을 얘기한다면 원단 메시지 위기에 도전하라 했죠. 위기. 뭔가 이제 다 끝나고 나는 안 된다 하는 그럴 때에 그게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도전해야 되느냐? 무한 세계의 힘.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죠.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그 힘이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응답을 이제 못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한 세계의 힘, 여기 도전, 이 힘을 얻도록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이제 동영상을 올려놨죠?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요약해서 기도할 부분들을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부 예배 때 237 전도, 그렇죠.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응답 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야 돼요. 237 전도 그러면 항상 언제든지 뭘 생각하느냐? 새로운 전략이다. 새로운 전략은 뭐냐? 구시대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처음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는 세계복음화, 이제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찾아다니는 전도했단 말이죠. 다니는 전도보다 지금 시대가 점점점 어때요? 찾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 플랫폼 전도. 지금 세상에도 보면은 사회에서도 많은 그런 말 쓰죠. 플랫폼이라는 말을. 그래서 모든 게 사람들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 다 갖고 있는 지금 핸드폰, 이게 전부 다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어플들이 전부 다 플랫폼입니다. 그 어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카톡을 보내려도 우리 카톡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어라.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 필요하다. 저 교회는 정말 우리 나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어.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237 전도는 새로운 전략인데 그래서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머릿속에 놓고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라고요? 나의 25. 25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렇죠? 나의 25. 나의 25는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237을 살리기 전에 네부터 은혜 받으라 그 말이죠. 그렇죠? 나에게 먼저 가장 먼저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래된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재창조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 다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우리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옛날에는 마귀단이었었는데 엄마가 우리를 낳았지만은 우리 신분은 어디 있어요? 마귀단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마귀한테 속해 있다만.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내게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내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고 그렇죠?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 이를 먼저 우리가 우선으로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그렇지 않냐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죠? 어디 가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뭘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임마누엘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면 엄마누엘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엄마가 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야 빗자루 갖고 와. 한 대 맞아. 종아리거든. 엄마 눈을 대표하면 안 돼. 임마누엘. 집에 가서도 임마누엘. 또 직장 가서도 임마누엘. 아멘. 그게 누려져야 돼요. 자 그리고 25 나의 25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원망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안 돼버리면 돼요. 항상 짜증내고 쉬지 않고 퍼붓고 범사에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무사히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감사. 잘 안 되고 짜증 날 때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정말 감사하다.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짜증 내고 뭐 뒤지고 뽑고 싸우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괜찮다. 이제 감사가 넘치도록 바뀌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내게 이게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그래.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냐?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그리스도가 오직 된 사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은 되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어떡하면 24시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24시 뭔가 우리가 그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 집중한다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24시 뭐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이죠. 염두에. 기도 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이죠. 24시. 막 이빨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 어떡하면 24시 계속 아픈 게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자꾸 24시 생각나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인생 방향이 딱 어때요? 전도에 맞춰도 돼요. 인생 방향이 전도자의 삶. 나는 전도자야.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전도자다. 그런 항상 이 삶 속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격을 하면은요, 사격할 때, 제가 군대에서 사격을 배웠는데, 사격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격하는 자세가 뭔가 하면 엎드려 쏴. 엎드려 쏴. 이제 그 총이 기니까요. 소총은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엎드려. 권총은 뭐 서서 쏴야 되지만은, 이제 소총 같은 거는 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쏘는 자세가 가장 기본적이고 편안한 자세고 또 이제 안전한 자세입니다. 그래 엎드려 쏠 때 엎드리면요 숨 가쁘잖아요. 그죠? 숨이 잘 안 쉬어요. 자, 그런데 숨을 아무리 가쁘게 쉬어도 총구가 타겟 방향으로 딱 이렇게 뭐 헐떡 그러다도 딱 놓으면 어떡합니까? 딱 맞아지도록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숨이 크게 쉬게 되면은 총구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대강 이렇게 당겨도 타겟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알에. 처음엔 몰라가지고요. 훈련소에서 6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훈련소에서 제가 하사관 훈련 받았는데 뭐 엎드려서 하는데 엎드리니까 막 뒤에서 조교가 와서 막 뒤꿈치에 밟는 거예요. 뒤꿈치에 붙여, 뒤꿈치에 붙여. 다리를 벌리고 엎드려갖고 이런 고난 신고 뒤꿈치를 붙여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붙질 않아. 밟으니까 붙지, 그렇죠? 근데 어쩌면 놓으면 또 가면 또 떨어져. 군화 신고 엎드려갖고 뒤꿈치를 붙였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건 이제 문어인간이지, 그렇죠? 근데 그걸 뒤꿈치를 붙여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교육이. 그러고 쏘니까 얼마나 불편해. 막 하체 뭐 신경 쓰라, 뒤꿈치 붙이고 신경 쓰라, 타겟 봐야 되라, 숨 참아야 되라. 이게 맞지라는 거지. 쏘면 어디 조간에 하나도 없어. 타겟 가보면. 그런데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6개월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왔는데 자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격 선수를 뽑히는데 태릉 선수촌에서 그 사격 그 가르치는 조교가 와가지고 그 교관이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려서 뭐 뒤꿈치 붙이려고 막 이러니까 뒤꿈치 붙이지 말고 다리 꼬부려라. 한쪽 발 붙이고 한쪽 다리를 꼬부려라.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딱 꼬부릴 것 같아요. 무릎 굽히니까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그래 놓고 총구가 아무리 흔들다가 이렇게 놔도 타깃이 탁 맞도록 그 지향 사격을 해라. 이러더라고. 딱 머리 베꼈어요. 그리고 쏘는데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 10발 쏘면 10발 다 들어가고요. 탄착군이 다 형성되고. 여러분 양궁하는 거 봤죠, 그죠? 어떤 사람 보니까 쏘는데 화살 위에다 또 쏘더라고, 그지? 어떤 사람 카메라를 맞춰버려. 봤죠, 그죠? 그리고 카메라가 깨졌어. 그 정도로 이제 정확한 지향 사격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요, 방향. 나는 전도자다. 모든 삶을 나는 전도자라. 이 생각을 갖고 살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언제 해도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이러면 좀 놀다가 와도 어떡합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그럽니다. 뒤에서 고택에 가서 흔들다가도 기도가 되어지고, 그건 아니겠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에다가 방향을 맞추려 하는데 그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렇죠? 알아야지 방향을 맞추지. 그래서 나의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이란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도나 전도나 뭐든지
강단 말씀 놓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십니다. 한번 해보래요. 원래 꼭 해보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뭘 했냐?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부터 하세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아침 하든 저녁에 하든 아침에 시간이 좋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됩니다. 그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정새벽부터 드려.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그다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정시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녹화된 거 여러분이 카톡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참 들어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들으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 어떻게 알았죠? 아침에 할 수 있는 사람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할 수 있는 저녁에 하는데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으라. 이게 먼저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집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박용성 권사님 집에 듣고 있죠? 아침에 걔도 아침마다 틀어놓는데요. 틀어놓는데 설거지하면 듣지 말아라 그랬어요. 설거지하면 듣지 말고 뭐 방 쓸면서 듣지 말고 그래요. 왜? 다른 거 하면서 들으면 집중 안 돼. 듣긴 들어. 귀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정리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뭘 정리? 언약과 미션과 비전. 이걸 정리해서 기록을 딱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놔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죠? 기록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 생각해도. 기록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럼 팀들이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포럼해도 되고 포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포럼하지만은 여러분 주중에도 계속해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가족들끼리 하든지 하고 포럼만 끝나지 말고 전달해라. 다른 사람. 이게 정시예배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다 나오게 되고 방향 다 나옵니다. 여기부터 이것부터 성령. 25 응답을 받으려면은 24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24 여러분 24 하루 종일 기도 못 해도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강단 말씀 속에서 이제 본부 메시지도 다 이게 뭐 여러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 방향만 알면 됩니다. 본부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핵심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원단 메시지 핵심만 위기에 도전하라. 도전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강단에 뿔을 내리고 강단 말씀 속에서 자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못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안 내려져. 신앙의 뿌리가 안 내려지고 믿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응답을 놓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주시는 매주 주시는 언약을 자꾸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면은요 하나님 응답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냐? 내가 누군지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 절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불신자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신자 막는 거잖아요. 나도 막는 거죠.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자녀된 이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군복 벗고요. 예비군복 입으면 완전 군기 다 빠지는 거죠. 제대하는 그날부터 군기 다 빠져. 예비군복 입었다. 아무데나 오줌 깔려. 아무데나 들어놓고. 자, 그러니까요. 경찰이 경찰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은 못 잡아.
그렇죠? 네가 뭔데 이러면 할 말 없잖아.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다락방이 전에는요. 여기 앞에 뭐 편의점을 간다? 그래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갔어. 지금은 뭐 트레이닝 입고 막 가지만은 반바지 입고 가지만은 그땐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목사가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자는 거지. 어디 가서. 그러면 일반인은 불신은 똑같은 거지. 자, 하나님 자녀된 신분 이걸 놓치지 마. 정체성 놓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이다. 전도자다. 그걸 항상 잊지 마. 자녀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을 살리는, 복음 갖고 살리는 현장의 정복자예요.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외우기도 쉬워, 그죠? 한 사람은 은자고, 한 사람은 레자고, 한 사람은 복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할렐루야. 여러분 졸까봐 그러는 거예요. 점심 또 오늘 또 뭐 만두국 떡국 끓여 먹고 그냥 너무 두 그릇씩 먹어가지고 졸고 그러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럼 틀림없이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메시지. 조는 시간에 말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땅에 떨어진 씨앗한테 새가 와 줘먹는다 그랬어. 그 새는 뭡니까? 공중에서 잡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눈 감고 졸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다 하나도 그 귀에 안 들리고 다 놓쳐버린 거지.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허무한 거지. 그렇죠? 예배드리러 가면. 자,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승리해라. 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현장을 살릴 플랫폼이에요. 또 파수꾼의 망대요. 그리고 안테나라.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오늘 보니까 김대수 성도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 새로 이제 갱신했죠, 그죠? 딱 예배 회복하고 은혜 받으면 다 이게 살아나는 거야. 자, 세 번째, 25가 되는 존재의 삶은 뭐냐? 존재의 삶은 하나님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은 뭐죠?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건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자, 왕이 명령한 건 어명입니다.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약사발이 내려와. 보약이 아니고 사약이 내려와,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신 건 천명입니다. 천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축복과 이 천국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미션을 잘 알고 순종을 해라.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냐? 그 미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라고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전하려면은 세계복음화 되어지려면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제자.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말고 물려다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는 어때요? 제자는 전도의 삶을 살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려면은 내가 전도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삶은 그릇이잖아요. 그죠? 삶은 그릇인데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지 제자가 담겨집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사는 이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거기 제자가 담겨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잘 누리면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5가 되는 전도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주신 말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25가 되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강단 말씀은 이제 중요한 언약이 선포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방법이고 우리 꼭 해야 될 미션을 꼭 이제 반드시 이렇게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오겠죠, 그죠? 그 결과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나이 25가 되는 존재의 삶을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예배 중심이 되라.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배 속에서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 와갖고 메시지를 들어요. 여러분 이제 주중에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강단 말씀 속에 답을 찾으란 말이에요. 답이 안 나왔다.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 답을 주시겠지? 또 주일 기다려요. 주일날 또 말씀 나오면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이 사람 기대고 저 사람 기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무당 찾아가. 답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강단 말씀 속에 답을 찾으라. 아멘? 그래서 뭐 저를 전도하다 보니까요. 무당들 전도하러 갔던 지금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많이 오는데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도 그 무당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뭐라고 왜 왔냐 그랬더만 어디다 뭐 개척을 해야지 잘 될 것 같아요. 그 지옥 가려면 목사지. 문제 답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문제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다른 때는 하나님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들을 때까지 하나님 답을 올 때까지 기도하는 또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세우시고 강단을 통해 갖고 성도들의 모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지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줄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 쪽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해답은 뭐지요? 해답은 하나님 만나면은 해결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문제 해결됐지 않습니까? 아멘? 마귀 잘못했던 거 거기서 해방됐죠, 그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만나면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이 뭐냐?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조금 답을 찾지 말고 가봐야 답도 없습니다. 길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래서 예배 중심이 되라. 두 번째요. 이제 막 여러분 그 눈꺼풀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제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말씀, 강단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언약으로 붙잡으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가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붙잡아야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말씀 붙잡은 언약 붙잡은 성도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게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으로 딱 성경 구절 딱 붙잡고 여러분 암송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과거의 내가 아니고 죄인이던 내가 아니고 지옥 갈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고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언약을 굳게 붙잡니다. 또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공부받은 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나와 주님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어디 가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거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만 하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드릴 일이 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순종하라. 미션을 찾고 여러분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주에도 얘기를 했죠. 인생을 편집하라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인생 편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편집되면은 편집하는 말은 결론을 딱 얻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내 인생은 하나님 없던 인생은 진짜 멸망받은 인생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25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겠죠. 이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말씀을 설계해야 돼요.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인생을 설계하게 되면 삶 속에서 24가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언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24가 기도. 나는 아침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저녁에 어떻게 기도하겠다. 이게 설계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겠죠, 그죠?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24라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생을 디자인해라. 디자인. 어저께 얘기했습니다만 그 주부에 우리 이세원이가 도안을 딱 했는데 로고를 도안했는데 어저께 그랬었죠.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지 아무래도. 이게 과로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된 교회는 하나된 교회를 지금 로고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좀 허전하지 않냐? 안에? 여기 뭐 들어가도록? 뭐 이세훈을 앉혀놓던지. 이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디자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삶을 어떻게 하겠다. 실제로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막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기둥은 뭐 이제 몇 센치 해갖고 종이는 얼마만큼 자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이거 디자인 잘못되고 짧게 해놨잖아. 그렇지? 그래서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도사의 삶의 방향이 맞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쫙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향은 어디다 맞추라고요? 전도자의 삶. 이 방향에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번 주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을 쫙 정리해가지고 언약 미션 비전을 찾고 기록해서 포럼하고 또 전달하고 하면서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삼성 이제 정시 예배가 되겠죠, 그죠? 25 응답을 누리려면 여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도 다 하나님 용서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면 정시 예배 도전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된다고요? 황폐함.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황폐해져, 영혼은, 그죠? 영적으로 황폐해져, 자꾸만. 세상에 텔레비 보면서 재미있고 드라마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하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정세배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황폐된 마음이 치유가 된다. 자, 그리고요, 현장에서 뭐가 되냐? 393 기도가 되는 거예요. 393 기도가 되어지면은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플랫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올 겁니까? 현장에서 이때부터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고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지는, 이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가 이겁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성취되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25시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1부, 2부 말씀을 언약과 미션과 비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에게 말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므로 25시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